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기도 대결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임하게 되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임당한 그 사실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패한 것과 동시에 이 엘리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변화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반드시 내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엘리야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남유다로 넘어왔으니 엘리야의 마음이 좀 나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이세벨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영적으로 다시 타락한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던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낙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은 죽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그 말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분히 감당했으니 더 이상의 일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정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영적 탈진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노게아은은 이 절망에 찬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실 공급하셨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유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 호렙에 있는 굴에 들어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왜 여기로 나왔는지, 왜 이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되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왜 기도의 자리로 남았는지 때로는 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실의 문제로 낙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삼형제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왔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다했으나 이세벨의 박해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혼자만 남았다면서 허탈감과 외로움과 두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세벨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고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허탈해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렇게 섰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을 때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굴에 있을 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까와 같은 좀 전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갈 길을 깨닫고 용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사명은 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원래 이 베나닷의 부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이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게 하는 그런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차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예후에게 이 예언이 주어진 이후에 14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후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이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 아합 왕의 말기와 아하시아 왕의 통치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한 5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후를 통해서 내려진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신만 남게 되어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탄식하듯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유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롭고 괴로워하는 엘리야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엘리사 쪽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이 겉옷의 의미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선지자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더니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소를 남겨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일을 즉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1절에 엘리사는 한 겨리소를 잡습니다. 여기서 겨리라는 말은 한 쌍을 말하는데 이 한 겨리소는 결국 소 2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가 농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잡은 그 소들을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한 엘리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보면 몸과 마음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거룩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 세상의 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